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A절에서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다른 표현을 하면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제사장과 왕과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인 공급을 받아가며 사역하는 자입니다. 저를 비롯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충성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절 B에서 3절 A절에서 종의 사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시편에서 가난한 자는 인간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본문에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권리는 율법에 의해 보장되었지만 주전 8세기부터 이스라엘 사회는
부자들에 의해 땅의 독점이 심화되면서 가난한 자들의 법적 권리가 부당하게 무시당했었습니다. 사회적 연대성을 무시하고 부를 독점하려는 자들에 의해 땅을 빼앗긴 소농들은 일용 노동자나 소작농 또는 농노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으로 내버렸던 강자에 의한 약자의 약탈은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종을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다른 의미로 마음이 부서진 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삶에 시달리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 공경뿐만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거듭 불이익을 당합니다. 내용상 이들은 이사야 66장 2절에 심령에 통회하는 자, 이사야 66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과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개입하셔서 불의한 사회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 하나님의 종을 세운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노임을 선포하다는 빚 때문에 종살이하게 된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못 갚을 빚을 탕감해 자유롭게 해주는 안식년의 해방을 선포하는 공식적 용어입니다. 포로된 자, 잡힌 자, 갇힌 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빚으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질병으로 노동력의 상실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은 가난한 자들의 생존에 치명적입니다. 그들은 우선 빚을 내어 위기를 넘기기도 하지만 높은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자들은 빚에 덫에 걸려 하층민이나 농노로 전락합니다. 빚을 갚지 못한 자들은 토지나 집을 헐값에 빼앗겨버리거나 때로는 가족과 자신을 노예로 팔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은 이러한 소망을 상실하고 억압의 굴레 아래 신음하는 자들에게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7년마다 또는 49년마다 종들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해가 선포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여호와의 정의가 불의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적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과 일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이지만 악인에게는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인 것입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는 시대를 선포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은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현재의 공공한 형편을
탄식하는 자들이 머리에 죄를 뿌리며 금식하고 절망적 현실에 슬퍼하며 소망 없는 미래에 낙담하고 오래전부터 삶에는 축제와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만 남아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탄식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이들에게 축제와 기쁨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는 자인 것입니다. 회개나 애도를 위한 금식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화려하고도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뿌렸던 머리에는 화관이 씌어지고 슬픔으로 얼룩졌던 얼굴에는 기쁨의 기름이 빛나며 배옷이 사라지고 찬양의 옷을 입을 때가 왔음을 선포하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분명한 사명에 대하여 선포한 내용들입니다. 이 단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 회당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이러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구원과 해방의 사역이었습니다. 기쁨과 치유의 소식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낫고 갇힌 자가 놓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소식이었습니다. 악인이 보복받고 의인이 구원받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는 이 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날이 되고 슬픔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는 날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종들이 이러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이 남산교회와 창원을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종들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은 자들의 사명이 아닐까 합니다. 3절 B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말씀인 거죠. 3절 B절에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구원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은 거대한 의의 나무로 성장하여 심으신 분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괴된 땅의 재건과 그 땅에 사는 자들의 의로움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위로받고 노임받은 자들이 오랫동안 폐허로 남겨진 성읍들을 재건할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을 중수할 것이라, 새롭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5절, 6절에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던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폐허가 된 성읍을 복구하는 시온의 주민들을 위하여 밭과 포도원에서는 외인과 이방인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 양떼를 치며 밭을 경작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온 공동체에게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불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시온의 공동체에게 제사장의 우월적인 지위가, 그리고 민족들에게는 시온 공동체를 물질적으로 부양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예물을 자기 몫으로 받는 것처럼 시온 공동체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민족에게서 재물을 받아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온 공동체는 그들의 땅에서 갑절의 목과 영원한 기쁨이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없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인 줄 믿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고대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폭력적 착취에 시달리는 자들을 위하여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로 구원받을 자에게는 구원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성실히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수치를 당한 자들의 의로움이 여호와에 의해 인정받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을, 그들의 후손들은 문나라 가운데,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시온 공동체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복받는 자손으로 세우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마지막까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11절은 하나님의 종의 선포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그 기쁨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구원을 경험한 자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말씀 속에서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언약, 참 구원의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시온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맺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 자로,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자로, 황폐한 성읍을 중수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시온 공동체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옷을 입히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께 복받는 자로 세우실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